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오늘은 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 강의 5번째면서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레몬서 혹시 이제 강의를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전체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시리즈로 오늘 것까지 5번을 쭉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 인간관계를 주님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한번 들어보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 강의 5번째면서 마지막 시간으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독할게요. 제가 빌레몬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각 사람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바른 말씀만, 바른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건제 신앙의 회복. 네,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본문으로 오늘은 속건제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강의 이제 5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종결하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이제 3명이 중점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고요. 바울이 가운데 있고, 또 한쪽에 오네시모가 있고, 한쪽에 빌레몬이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또 건강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속건제 신앙의 회복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에는 놀라운 예배와 신앙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것들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건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그러니까 예배죠. 이 5가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이 5가지 제사를 단번에 통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번제는 간단히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번제의 제사를 이루셨고,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로 또 당신 자신이 올려드려진 그런 제사를 말하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부터 얘기할게요.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대가를, 보상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하나로 딱 구분돼서 나눠져 있지 않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의 제사 안에서 다 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이야기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속건제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 2019년, 이제 2020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현재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신실하고 아름다워요. 참 이상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이상하다 정도면 참 양반이죠. 참 교회가 왜 저러냐, 성도가 왜 저러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왜 그러냐면 속건제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리고 이걸 실천하면 우리 신앙이 다시 예전처럼 한국의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다, 예수 믿으면 참 삶이 변한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요.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선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잘못을 깨닫는 단계. 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금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보내냐면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빌레몬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나오게 됐는지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과 또 주석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돈을 훔쳤건 재산에 손해를 입혔건 어떻게 했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에게서 지금 도망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역시 어떻게 해서 또 바울과 그 감옥에서 만났는지는 또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흔히 교도소 선교를 오네시모 선교라고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네시모에게 큰 아주 엄청나게 힘든 명령을 하나 해요. 너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네 주인에게 돌아가. 네? 저 가면 맞아 죽어요. 원래 그랬죠.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냥 종은 내 재산의 일부분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키우는 요새 반려견보다 못해요. 그런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거는 좀 구분해둬야 돼요. 당시 노예제도랑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인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시 문화상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상 있었던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포함해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맞아. 네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너가 보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너 보니까 이제 빌레몬한테서 그렇게 돈 훔쳐왔니? 훔친지 안 훔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찌되었건 너가 그 주인한테서 네가 이렇게 도망 나와 있는 상태는 그 주인과 또 그 가정에 큰 손해를 입히고 또 너가 잘못한 행동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오네시모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일 건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서 흔히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적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으면 됐어.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뻔뻔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2019년도에 보여지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한 거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단계를 안 하고 뭘 먼저 하냐면 용서를 먼저 해요. 용서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안 돼요. 우선 내가 잘못한 거, 내 허물이 있는 거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비단에서 밝은 비단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 안에서 늘 거하기 때문에 늘 자기 죄가 잘 보여요. 이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거울 안 보고 화장 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안 보고 그냥 쭉쭉 하는데 잘하는 분들 그거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늘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눈썹을 여기 턱 밑에 그리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울을 자주 볼수록 내가 지금 뭐가 잘못 그려졌는지 여기 뭐가 뾰루지가 났는지 세수를 잘못해서 여기 뭐가 묻어있네 알잖아요. 말씀을 자주 보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기 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쉽게 웃으며 넘어갔던 게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죄라고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 사탄이 이렇게 딱 눈을 싹 한번 가리면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여요. 남의 죄는. 근데 자기 죄는 그렇게 안 보여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안 망했어요. 사울은 왜 망했냐? 주변에 자기 잘못을 얘기해 줄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얘기해 주면 다 목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게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작은 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늘 가다가 중앙선 침범한 그런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한 거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린 그런 건 주로 까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큰 죄. 이건 까먹을 수 없는 죄야.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첫 번째 간음했어요. 바세바가 간음했어요. 두 번째
그 간음하고 그 임신한 거 덮으려고 간음한 대상자였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충성된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간음과 살인을 했어요. 큰 죄죠.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죄를 졌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사실 나단 선지자는 지금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러는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나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기동 지역에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윗 당신이 이렇게 정의롭고 이렇게 선한 왕 다윗이 당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난했냐? 재산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걸 얼마나 아꼈냐면 거의 딸처럼 키웠대요. 딸처럼. 이건 뭐 반려양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딸 양이네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예요? 모양. 아니 뭐가 아니죠? 하여튼 뭐 이게 억지로 붙이려니 안 되네요. 아무튼 자녀 같은 양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냐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얘기를 또 들려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4절에 직접 읽어봐.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한테 어떤 행인이 손님이 온 거예요. 계세요 하고 이제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이제 그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기에 뭐 부자니까 집에 있는 거 뭐 또 하나 대접하면 될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노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감히 이런 나쁜 놈이 있어? 부자? 그 놈이 얼마나 부자고 힘이 세도 이 왕 앞에서는 안 되지. 당장 저놈을 목을 쳐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왕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1차, 2차, 3차 이렇게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죽여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아니야. 야, 그렇게 귀한 양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 대접한다고 했냐?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서 4배나 갚아줘라. 양 4마리 다시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 속건제의 비밀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나쁜 놈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절대 그게 자기 이야기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단이 진짜 이제 이 얘기 전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나 이제 다윗한테 칼 맞아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안 죽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 선지자가 전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너라고 이게 네가 한 짓이라고 이놈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했어요. 왕한테 이 정도 되들었으면 이제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때
잘못을 깨닫고 엎드려져요. 놀라운 건 그 전까지는 다윗이 그 큰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밤잠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평소처럼 똑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죄를 보는 거 축복이에요. 왜? 자기 작은 잘못과 죄를 계속 보면 그걸 계속 회개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근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도 죄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못 보게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는 권력이었어요. 왜냐면 죄를 지면 알리바이라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감추기 위해서. 근데 권력자들은 그 알리바이를 너무 쉽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였을 때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죽은 거야. 멋진 명예. 아니, 전쟁터에서 장수가 죽는 거는 명예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군인인데 군인이 전쟁하다가 죽으면 명예잖아요. 그렇게 명예롭게 꾸며준 거야.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내가 좀 이 정도면 왕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내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힘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나당같이 목숨 걸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요. 근데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속이다 나중에는 스스로 속아요. 자기가 한 것도 속아 넘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대 얻어맞고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을 못 보고 있었는데 나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내 죄를 내가 잘 못 본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요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고 사람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 뭔지 알려달라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 통해 보여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크게 잘못하고 있었어. 내 아들, 딸들한테.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알아요? 개그우먼? 그분 간증, 워낙 인터넷에도 많을 테니까. 이성미 집사님 간증은 보면은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하여튼 엇나가고만 해가지고 이성미 집사님이 하여튼 맨날 보면은 잔소리도 아니야 잔소리 그렇게 맨날 이제 하여튼 힘들게 한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는 집사님 아니야? 맞아.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맨날 나만 보면 욕을 해? 근데 원래 이게 약간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연예인들이 입이 좀 거칠어요. 이렇게 좀 그분들 기가 세가지고 특히 이제 개그맨 이런 분들은 막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집사라고 막 하고 다니다가 집에서는 아들 그렇게 하고 칭찬 한 번 안 해주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엄마로서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따 두 번째 단계로 나갈 건데요. 내가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예인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 악플을 나는 세상 악플 이게 달아본 적이 없어, 댓글에.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거 댓글 달고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 국가적인 사항들 이런 거에는 위해서 내가 이런 참여를 하겠다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쓸데없이 그 연예인들 하나 옷 입은 거 하나 가지고 댓글 달고 하고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만약에 그 아이가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비록 내가 그 사람한테 댓글을 안 달았는데 누구한테 평소에 내가 나쁜 댓글 많이 달았어요. 내 글 읽으면 거의 상처받을 만한 글을.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 손모가지가 손모가지를 잘라서라도 내가 댓글 안 달리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투 치다가 집안 망하면 도끼를 손모가지 찢겠다고 또 발로 친다며요. 화투를, 고스톱을. 그만큼 끊기 힘든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걸 통해서 내 잘못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잘못을 확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이라도 그 죄를 지적을 해주시면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삶이 아름답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죄진 건데도 우린 죄 아니야 라고 하면 듣는 기독교가 소리가 뭐예요? 진짜 미안하지만 기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나 너무 싫어 그 소리. 나도 목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첫 번째, 오늘 기도하실 게 뭐냐면 우리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아내면 남편에게, 부모면 자녀에게, 자녀면 부모에게, 또 성도면 목회자에게, 목회자면 성도에게, 성도끼리, 목회자끼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거, 그게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단계. 자,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그러니까 너에게 잘못을 많이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냥 거기서 뭐 한마디 안 하지만 그리고 대화 나누고 인정했던 거를 빌레몬에게 써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뭘 하냐? 빌레몬서 1장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네 종을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는 거야. 오네시모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사랑으로 빌레몬이 그를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편지를 써주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야, 오네시모, 너 괜찮아. 빌레몬한테 잘못한 거. 아유, 그 정도 할 수 있어. 다 용서됐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 이렇게 안 하고 너 잘못한 거 용서 구해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큰 일은 벌어지기 전에 누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걸 용서만 빌어도 그 일이 안 벌어져요. 내가 이제 어느 날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어떤 분이 어떤 분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분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구해라, 사과해라. 근데 그쪽 분이 그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기독교 지도자예요. 난 못한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 때문에, 너가 한 그 짓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아느냐? 너 그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제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친한 또 어떤 분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못한다고 나는. 만약에 거기서 한마디만 용서를 구했더라도 그 제가 잘못입니다라고 잘못한 사람이 하면 이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 많은 일들은 잘못을 깨닫고 용서만 구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안 해요. 그리고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대. 이거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속건제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너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 그러려면 너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야.
부모라고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부모라고 자식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또 자식들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함부로 막 하고선 뻔뻔하게 있는 아들, 딸들 있으면 안 돼요. 형제 자매끼리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아름다워지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져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건강한 자존감은 괜찮은데 그 잘못된 자존심은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이성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뒤로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지금은 신학 공부하고 있대요. 목사님 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야. 저놈이 문제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진짜 복도 없지. 근데 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 아이한테 몹쓸 말 많이 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상처를 그냥 막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자, 그 다음 더 좀 읽어봐요.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내게 특별히 거라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오네시모한테 가서는 너 용서를 빌레몬한테 가서 용서를 빌려고 한 거야. 근데 빌레몬한테 가서는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인간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둘 있는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둘이 싸웠어. 큰애랑 작은애랑. 큰애 편만 들어줄 거예요? 작은애 편만 들어줄 거예요? 부모로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은 큰애도 큰애 나름대로 또 작은애는 작은애 나름대로 서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누가 좀 경중은 있겠죠. 그래도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래, 작은애 너는 나가! 아니면 큰애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거예요? 목표가? 결국 목표는 뭐예요? 둘을 화해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라고요, 그거. 근데 그러려면은 첫 단계부터 돼야 돼요.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 근데 이 신앙의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뻔뻔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용서도 못 구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이건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일본이 지금 무슨 유니클로 광고 그것도 이슈가 된다며 야 80년 전에 한 걸 어떻게 기억해 뭐 이런 게 나온대요 광고에 그러면서 또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데 80년 전에 했더라도 잘못한 그걸 기억해야지 잘못한 걸 사죄를 해야지 사죄를 안 하고선 용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용서를 못하니 일본이 왜 한국에 제대로 용서를 못 구하는 줄 알아요? 1단계가 안 돼서 그래요. 잘못한 걸 몰라. 근데 가끔 무슨 학자들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선 하는 소리, 위안부 분들을 무슨 돈을 받고선 몸을 이런 취급을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교수들이나 저기는 이거는 정말 악하고 악한 짓이에요. 왜? 자기가 잘못한 거 자체를 모르니까 용서는 그 다음 단계는 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계속 뻔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용서를 구해요.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비용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엄청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앞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나마 독일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안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요. 우상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일본에서 무릎 꿇고 한국에게 사죄하고 무상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될 거라고는 절대 기대 안 해요. 신앙이 들어가서 그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선 살아간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나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7장 12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 낙성식을 한 다음에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가 지금은 참 잘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너와 또 너의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거나, 두 번째 메뚜기에게 토산이 먹히거나, 그래서 세 번째는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우리 핵심은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관계도 회복돼요. 됩니다. 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여기 성경에서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먼저 뭘 해야 되냐,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걸 해야 돼요. 이 단계가 되면 가정이 살아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부부가 있다고 봐요. 부모 자녀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남한테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먼저 잘못하고 회개할 거 뭔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정의 관계를 해 나가잖아요. 그 가정은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 제가 좋아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남편, 어느 날은 자기가 너무 막 좀 잘못한 것 같은 남편이 막 자기한테 막 화를 안 내고 지적을 안 내고,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날 맨날 용서해 주냐 그러니까 아니 뭐 주님이 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하고 사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 하다가 그 영상 설교를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같이 듣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삭제해도 돼요. 아니, 물론 나는 그렇게 이제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당연히 뭐 발톱의 때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도 참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못한 게 너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거 딱 걸린 거 아니야? 더 잘하라고?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적 신앙으로 회복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고 이사야 53장에 나와. 이사야 53장 6절에 10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죽으시면서까지 치러야 될 값이 우리 죄의 값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거예요.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속죄제, 속건제 모든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용서를 구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상을 해주는 단계. 자,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마도 오네시모는 종이 돈이 있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내가 갚겠다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의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려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 세상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분명히 나와요. 잘못된 부분, 그래서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으면 예수 믿고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게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다음 말씀 읽고 다음 볼게요. 일단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봐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한테는 너가 빌레몬한테 보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해줄게. 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빌레몬에게는 또 야, 네가 좀 용서해줘라 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중간에 십자가를 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속건제 보상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20%,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5장 6절에서 8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먼저 사람에게 죄를 져도 그건 일단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 여기서만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자복하고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세상 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실현한 게 지금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어요. 이거를 하면 성도들이 이상한 성도라고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10만 원어치를 입혔다. 그러면은 성경은 주님 안에서 회개를 하고 그 사람한테 진실 용서를 빌고 12만 원, 최소 12만 원을 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당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이 속건제 신앙을 한국교회가 잘하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속건제 신앙 안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무너져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교회 작지만 이 지역 사회에 일단 피해주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도움이 되면 돼야 돼요. 근데 혹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교회적으로 피해를 준다.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우리?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때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러면은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더 큰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엄청난 거라서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겠어요. 기도는 이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참 지금 한국교회가 좀 너무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할 정도로 그 세상에서 자꾸 교회를 향해서 너희 배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그럼 구체적 적용해 볼게요. 구체적 적용해봐서 여러분 삶에 지금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해보고 한번 가족끼리 나눠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속건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도전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나와요. 근데 당시 세리는 로마 측에 붙어서 이스라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고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더 나쁜 짓 앞장서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누가복음 19장 6절에는 이제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꼴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짜증이 난 거야. 저 죄인, 저 나쁜 놈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 저 삭개오 표정 봐.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표정 봐. 하면서 막 아주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꼴 보기 싫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7절만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거리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저놈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죠? 이게 뭐야 이거. 예수님 사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좀 사랑 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부모셨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야.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가 지금 이 속건제 정신을 가지고 속건제 신앙으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예요. 먼저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나 정말 나쁜 짓에서 돈 많이 모았는데 첫 번째 이 돈 다 내 거 아니에요.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절반을 떼주겠다는 거예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속여 빼앗은 것 있잖아요. 누구 거? 내 갑절 갚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요? 아까 다윗이 사실은 자기를 비유한 건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자 암양 새끼를 빼앗았을 때 그놈 죽여라 한 다음에 4배나 갚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속건을 하는데 최대가 4배인 거예요. 400%. 최소는 몇 퍼센트? 20%. 그러니까 최소 20%는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면 400%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관념적이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라고요. 그렇게 많이 삭개오는 지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똑똑 두들겨요. 누구네 집에. 누구세요? 삭개오입니다. 아, 왜 왔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돈 또 뜯어내려고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기요. 400만 원이요. 왜요? 400만 원? 지난번에 저 100만 원 제가 사기쳐서 뺏었거든요. 또 똑똑. 누구세요? 삭개오. 아, 저리 가세요. 삭개오. 왜 왔어요? 우리 다 세금 냈거든요. 여기요. 1000만 원이요. 그래서 왜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사기쳐서 더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중에 아마 이대로 이걸 실천했다면 삭개오는 거의 그지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게 속건제 신앙인데 삭개오처럼 만약에 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 교회에 있다, 여러분 사회에 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다 떠나서 가정만 봐요. 가정에서 남편이 늘 속건제 신앙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잖아요. 내가 오늘도 우리 아내에게 또 잘못했구나. 양말을 또 그렇게 1000번을 얘기했는데 또 뒤집어 놨구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만 또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또 잘못했구나.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나도 모르게 화를 냈구나.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설교 준비를 왜 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그럼 또 이제 여러분 그 자녀라면 자녀가 내가 또 딸인데 딸이 또 엄마한테 엄마라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했구나. 또 아들로서 너무 함부로 했구나. 뭐 이런 거. 또 형제끼리도. 또 이 가정에서만 그게 되더라도요. 이 속건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정이 참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세 단계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까지 하는 거예요? 배상. 어느 날 가정에서 배상을 갑자기 큰 돈을 주겠어요? 하면은 미안하니까 오늘 내가 선물 하나 샀어 하고 선물 주고 또 맛있는 거 하나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작은 속건이에요. 속건제 신앙. 이게 커지면은 아까처럼 그런 배상까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가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못을 깨닫는 단계, 용서를 구하는 단계, 보상을 해주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짐하세요. 여러분 개인 신과 가정과 우리 희망의 교회는 이 속건제 신앙을 회복해서 가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가는 그곳이 참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살만나는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걸 다짐을 하고 오늘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놓고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속건제 신앙을 좀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속건하였듯이 하나님 또한 삭개오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속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우리 희망의 교회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독교라고 참으로 축복받은 귀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이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그걸로 죄사함 받고 끝났다 말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죄사함 받은 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 곳곳에서 이 속건제 신앙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 같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죄사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 작은 잘못 하나 또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또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건 보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저들이 크리스찬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어두운 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희망의 교회, 더불어 정말 손가락질 받아가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시니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